중독, 어딕션이란 원래 의학 용어이지만 지금은 흔히 사용하는 일상 용어가 되었습니다. 중독은 특정 행동이 건강과 생활에 해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집착적 강박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중독에 빠질까요? 어떤 행동이 즐거움을 주면 그 행동을 반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화되죠. 이것을 동기 강화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중독을 마약, 술, 담배와 같은 몸 안에 들어가는 물질에 대해서 중독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행위 중독이라고 해서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핸드폰 중독과 같은 행동의 중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중독에 빠져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16장 15절부터 22절이고요. 그 중에서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찰력을 잃으면 머리털이 밀리는 때가 온다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가진 초인적인 힘의 비밀을 풀기 위해 애를 썼지만 3번 모두 실패하고 말았지요. 이제 들릴라는 전에 딥나에서 삼손의 아내가 협박했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들릴라의 말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당신은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 큰 힘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지 않으면서 고양이가 쥐한테 하듯이 나를 가지고 논 게 벌써 3번째예요.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속인 것이라고 이중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비난의 핵심은 친밀감이죠.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비난과 채근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당했으니 삼손은 아마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들릴라의 끊임없는 호소에 굴복한 삼손은 일생일대에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의 비밀이 머리털에 달려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들릴라는 곧장 작업에 들어갔고 기다리던 방백들에게 이번만 올라오라 내게 진심을 말했다 라고 속살거렸습니다. 결국 초인적인 삼손의 힘이 약한 여자의 손에 의해서 주도권이 넘어가는 순간이죠. 들릴라는 삼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고온이 재우고 머리털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이 극적인 전환은 사사기서 14장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냈던 수수께끼의 정답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단 것이 강한 것을 이긴 순간 말이죠. 결국 자만했던 삼손은 넘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삼손은 자기에게 힘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2눈을 빼버리고 가사로 끌고 가 놋줄을 매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결국 자신의 힘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했는데요. 들릴라의 집요함이 삼손의 사명감을 이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삼손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라는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털을 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것은 좀 충격적입니다. 삼손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나름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부르셨어도 그 부르심에 일치하는 삶을 사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알려줍니다. 삼손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부모 책임이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훌륭한 스승이 없었다라고 자기 변호를 하고 싶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의 행적을 살펴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좋은 대로, 편리한 대로 쫓아가면 결국 죄에 점점 더 깊이 빠져서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되고 말지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디지털 세계가 손안에 있는 만큼 우리는 엄청난 양의 핫한 콘텐츠로 인해서 강하게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아무 생각 없이 TV나 인터넷, 핸드폰을 바라보다가는 인생의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세상의 콘텐츠들은 결국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빼앗고 눈과 마음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도록 입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것에 자주 노출되면 말씀은 지루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존재보다 현실 문제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되며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삼손이 무너지게 된 것은 갑자기가 아니죠. 서서히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했겠죠. 자신은 나실인이고 뼛속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자신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은 돌아갈 때가 아니야. 좀 더 즐기다가 돌아가야지. 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가 아예 하나님을 떠날 생각이었다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조차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나님께 돌아갈 가장 적당한 때는 과연 있는 걸까요? 돌아가야 한다고 느낄 때 사실 바로 그때가 적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너무나 많은 즐길거리, 흥분거리, 먹을거리가 많은데 이게 더 큰데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돌아서겠어요? 삼손도 보세요. 들릴라 하고 있으면 지금 너무 즐겁잖아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는 들릴라의 마음만 얻으면 이제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겠다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여자하고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 나도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죠. 본문의 들릴라가 상징하는 것은 이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세계는 오지 않아요. 현실은 냉정하고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믿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렇다고 믿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도 도와줄 것이라고 자신의 믿음을 더 강화시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은 다정한 들릴라의 무릎에서 행복한 상상을 하며 잠에 빠졌고 그가 모르는 사이 그의 머리털은 밀렸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초인적인 힘은 사라졌고 블레셋은 자신을 사로잡았으며 설마 이게 꿈이겠지 생각하는 사이 그의 두 눈은 뽑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자신이 불순종해도 오래 참으시며 자비하심으로 기도를 들어주며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순간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걱정하던 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이게 밑바닥이로구나 라고 통감했던 순간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바랬던 이상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셨다고 깨닫는 순간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후회일까요? 원망일까요? 아니면 자책일까요? 우리가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가보지 않은 앞날에 대해서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사람이 두 눈이 다 뽑히는 고통을 당해야만 진실을 깨닫게 될까요? 탕자처럼 재산을 탕진하고 쥐엄 열매를 먹을 정도가 되어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야곱처럼 딸이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어서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베드로처럼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야 통곡하며 회개하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아직 돌아설 기회가 있다는 뜻이고 돌아서도 죄에 대한 금단 현상이 크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유혹을 더 강하게 받을 때는 사실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유혹이 더 강하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결국 따먹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을 봐도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끝까지 가잖아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신앙의 건강한 상태는 아직 병들지 않았을 때 위험이 오기 전에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 다져져야 합니다. 오늘 삼손의 두 눈 뽑힌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이지만 큰 죄의 유혹에 빠지기 전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큐티타임을 가지면서 나 자신을 바로 지켜가야 합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은 나예요. 내 집의 정원은 내가 가꾸어야 하듯이 내 영혼은 누가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도와줄 뿐이죠. 매일 밥을 짓듯이 말씀을 먹여주어도 본인이 싫다면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요즘 많이 바쁘시죠?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봐야 할 것도 많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큰 코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융화되지 말고 기름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5 처녀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갖게 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큐티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삼손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위태하던 그는 결국 죄 앞에 장사가 되지 못하고 무너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삼손을 보면서 영적 통찰력을 얻기 원합니다. 미련한 저희를 지금 깨우쳐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주변을 분별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가장 중요한 말씀 묵상과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